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내신 점, 부르셨다 하는 점, 이 점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부름, 이는 소명인데요. 부를 소자, 명령할 때 명자, 부름을 말합니다. 소명, 부름. 누가 부르느냐 하는 문제, 이걸 첫째로 생각하고, 누가 부르느냐, 지난번에 생각했으니까 어렵지 않는데 이 점을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왜 부르느냐, 부름의 목적, 소명의 목적이죠. 소명의 목적을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말미에 가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점을 놓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로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해서 첫째 뭐라고 했죠? 누가 부르느냐 하는 문제, 둘째는 부름, 소명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 그리고 끝에 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 점을 상고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죠? 누가 부르느냐. 이건 지난번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 할 때 성령께서 파송했다, 제1의 원인자는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생각했으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고 5사람을 말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누가 부르죠? 우선순위에서 먼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죠.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죠. 성령께서 불러내셨다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불러내신 음성을 듣고 심부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텐데 잘 정리하십시다. 성령께서 불러내셨다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불러내시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불러내시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2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여수를 부려서, 성령은 신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하셔서 여수를 부리듯 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은 이렇게 함께 갑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갑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해버리면 신비주의자로 빠집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말씀하시죠? 진아야, 나하고 어디 가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그랬습니다. 당신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통하셨습니다.
본문에도 그러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여기 2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하죠.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는 건 공적인 일이라고 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주를 섬기지만 공적으로 섬기는 일을 말하는데 예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주를 섬길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도 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당시에 직접 말씀하실 때도 아무나 붙잡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지 사람이 하시는 건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분간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붙잡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 하나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다고 했죠.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계속 하시던 때인데 아무나 붙잡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은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더 발전적으로 말씀을 해 가시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말씀하셨으니까 이 점도 우리 생각해야 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실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토대로 하여 발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들 중에 선택해서 꼭 남겨야 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록은 누가 했죠? 신약 성경을 말하는데 기록은 누가 했죠? 사도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그때도 주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본문으로 보면 5 사람이 다 선지자일 수 있고 교사일 수 있죠. 사울 같은 경우는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5 사람에게 먼저 공적으로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전체 회중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여기 5 사람 중에 누구에게 아니면 5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교사들이 이 5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공적으로 회중들에게 대언했을 수 있습니다. 크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 교회가 서서 쭉 진행해 나갈 때 사도들이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면에는 베드로가 교회가 서기 직전에 성령이 강림한 사실을 쭉 설명을 하고 구약에서부터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나온 자들을 교회를 형성했고 사도들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 점을 보면 이 본문에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5 사람 중에 누가 아니면 5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언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듣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심부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을 했든지 직접을 들었든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먹었다는, 그러니까 수준이 있죠. 실력이 있죠. 이게 사람의 말인지 성령의 말인지 알 수 없는 교회라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 없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주 수준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당신은 신약 성경은 없었던 때고 계속 신약의 계시의 말씀을 발전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인데 그때도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 그리고 아무나 붙잡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다는 것,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것 하나, 이 점을 좀 생각해야죠. 당신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라도 아무나 붙잡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 지금은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죠.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해명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칙을 그렇게 세웠는데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계속 발전적으로 말씀하시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오고 오는 자기 백성들, 구원할 자들, 교회를 세워야 할 회중들에게 하실 말씀들을 다 선택해서 기록으로 남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도 함께 바르게 해명할 때, 대언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반복하는데 직통할 당시에도 아무나 붙잡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알아먹을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말씀하셨다는 것, 이 점을 생각하면 오늘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나 나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은 신약도 적용이 되는데 성경을 토대로 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여 말씀하셨다면 신비주의자의 말이라도 그 받아들일 만해요. 누가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게 신비하시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성경에 호소해서 말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내셨는데 언제 불러내셨죠? 당장 이 본문에서는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지금 불러내신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좀 생각한다면 바나바는 언제 처음 나오죠? 4장이죠. 사도행전 4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힘차게 서나갈 때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나바도 부동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부름받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직분을 국한해서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 부름을 받은 거죠.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직분자를 국한해서 지금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차게 서나갈 때 구브로에서 그 구약의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의 강림을 보고 합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종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힘을 주었던 겁니다. 그때 부름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서나가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권면하고 교회를 건설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때 성령의 부름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힘차게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집된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걸 알고 기뻐하면서 권면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소에 있는 사울도 찾아가서 불러드렸죠.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좀 볼까요? 사울은 언제 불렀죠?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청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가라, 그래서 불러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소에 있을 때 불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러 갈 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내시는데요.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건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사울을 불러내신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소명하신 거죠. 근데 여기 덧붙여서 복음 전파에서 오는 고난도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사울을 불러내시는데 고난도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 부름받을 때가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직접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한 곳을 얼른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울이 복음전도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연설을 하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대목에서 17절부터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건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그리고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연설할 때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름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르고 만 것이 아니죠. 부르시고 또 그때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불러내시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드디어 선교사로 가라 하고 불러내십니다. 부름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죠. 계속해서 그때 자꾸 성숙해 나갑니다. 그럼 부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소명의 목적. 큰 원칙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이죠. 따라서 바나바, 사울은 부르셨다 할 때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겁니다. 물론 우리도 다 포함이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고 부름의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선교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연합이 되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하죠. 연합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형성,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명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죠. 물론 핍박이 아주 심각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주의 사고에서 못 벗어난 예루살렘 이 담을 뛰어넘지 못한 그런 한계 때문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선교 의식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사명을 수행해 나갔다는 것은 매우 큰 일이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인식했으리라고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잘 의식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풀어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 있었던 거죠. 그 시대 상황을 잘 알았던 겁니다. 그 시대에는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런 시대의 요청을 잘 알았던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뭐 말할 것 없고 안디옥 교회가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의식이 섰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성령이 선교사로 불러내시는데도 교인들 몇 명만 틀고 가버리면 그 상황을 못 뛰어넘죠. 교인들이 반대해버리면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죠? 바나바와 사울이 빠져버리면 당시에 목사잖아요.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게 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받을 만큼 불신자들에게도 과연 교회라 할 만했고, 그리고 선교 사명까지도 의식할 정도였잖아요. 이건 다 바나바와 사울, 물론 다른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두 목사가 빠져나간다는 건 이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못 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목사님 두 분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반대하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불러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순종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오늘날에도 목사로 부르셨다 혹은 선교사로 부르셨다 합시다. 목사로 부르셨다 합시다. 목사로 불러내실 때는 그 시대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교회가 이제 가정인데요. 교회가 아주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갑니다. 교회가 잘 서나가니까 목사를 그 교회에 불러내실 때 그냥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잘 답습해 나가도록 불러내실까요? 잘 서나가는 교회에 후임으로 불러내신다 할 때 선임 목사의 수준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라고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죠. 잘 서나가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발 더 뛰어오를 수 있는 요청 때문에 후임을 세운 거죠. 교회는 언제든지 성장해 나가야 하잖아요. 이만큼이니까 됐다가 아니죠. 그러면 넘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니까 후임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선임 후임 바뀌는 교회도 많고 바뀌어가는 교회도 많은데 후임이 들어와서 선임 목사님이 하신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냥 답습하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뛰어넘고 가지 못한다면 그 후임으로 부른 목적이 흐려지잖아요. 목사로 부르셨으면 목적이 있는데 그건 그 시대의 요청으로 부르신 건데, 그러면 그 시대에 그 교회가 수준을 한 발 뛰어넘도록 하시기 위하여 목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정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려면 첫째는 목사가 시대적인 요청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죠. 자,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성령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는, 목사는, 선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준비해야 하죠. 바나바와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앞에 답을 해나갑니다. 그게 서신서이죠. 단순히 어떤 문제를 치유하는 답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를 놓고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설명계시라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울이 교회를 건설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단히 가르쳐서 교회를 실력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있었던 거죠. 부름을 받으면 그냥 실력을 한 번에 딱 갖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준비했을까요?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을 뜨자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죠. 이때 사울은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건 율법 구약이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다 귀결이 된다는 것 알고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끝나는 건 아니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으니까 준비 다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아라비아에서 3년간 보냈을 때,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이 막 일어났을 때 아라비아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한 3년간 있을 때 뭘 했을까요? 분명히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평생 죽게 맡기고 가는데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하나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를 막 전하니까 유대교에서 막 핍박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까지 피신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소에서도 준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서신서를 보면, 사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넉넉하게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서를 잘 살펴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도리들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도리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의 사역은 특히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물려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전체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점들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체적으로 좀 알긴 그렇지만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 하나가 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평생 선교 사역을 할 때 필요로 한 신학의 계통을 세웠다는 겁니다. 본문에 사울을 대표해서 잠깐 짚었지만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 12 제자들은 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죠. 소명하셨는데 그때부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통 신학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유대 사회에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그렇죠? 공회 앞에 섰을 때 공회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놀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통 신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면서도 그리스도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저력이 바로 신학의 계통을 가진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발전적으로 깨달아갔기 때문입니다. 발전적으로 깨달아갔다는 건 우리가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보고 도무지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가서 깨달았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는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열렸던 거죠. 이렇게 자꾸 발전적으로 깨달아갔다는 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첫째는 이 시대의 요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잘 판단하고 시대의 한계가 무엇인지 잘 분간을 해야 하죠.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의 계통이 서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한계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 한계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라면 전공을 해야 하죠. 신학의 계통을 세우기 위해서 전공을 해야 하죠. 신학의 계통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밑그림을 쫙 그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잘 캐치해서 대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그걸 쓰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한계가 뭐죠? 우리 시대 한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물어보면 잘 모른다는 것, 이게 우리 시대 한계입니다. 1, 2년 다니면서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잘 모른다는 것.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이 받으시는 건지 안 받으시는 건지 잘 모른다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의 한계입니다. 모른다는 것. 이게 이제 목사의 책임인데요. 뭘 가르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시대적 한계를 잘 의식하고 있어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선교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런 시대적인 한계를 잘 인식하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죠. 내가 예배를 잘 모르는데, 목사가 예배를 잘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습니까? 또 부모가 예배를 잘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재료가 많이 있어도 예배를 잘 모르는데 예배를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자꾸 깨달아가는 만큼, 여기서 대단하게 내놔라는 얘기가 아니고, 깨달아가는 만큼 내가 예배를 충실하게 행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이 예배를 잘 배울 수가 있죠. 앞으로 갈수록 큰일입니다. 예배를 잘 못 배우고 자라는 이 아이들, 성인이 되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예배를 모르고 자랐는데 예배를 잘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대의 한계입니다. 첫째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목사만은 아니죠. 부모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첫째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명하는 설교가 첫째이죠. 설교를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건 삼가해야죠.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게 과연 성령의 음성인가? 확인을 해야 하죠. 여기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아멘 해도 돼요. 집에 가서 이게 진짜일까? 이게 진짜 성령의 음성인가? 확인을 해야죠. 목사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저도 다시 복습을 해보면 잘못 말한 게 때때로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목사의 한계 때문에 대언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상고하고 과연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확인을 해서 그때 아멘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꾸 성장해 나갑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건 내 개인과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유기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이루어서 대면해서 큰 절을 하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뭐가 뭔지 모르고 매번 한다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살 줄을 몰라요. 예배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태도, 생각, 말, 행위를 잘 모르면 배우지 않으면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입에 발린 소리는 나는 예수 믿는데 하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배뿐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대 한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첫째는 가르치는 목사의 문제, 그리고 부모인 우리의 문제. 부모인 우리의 문제.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몰라도 성경 말씀을 대단하게는 몰라도 늘 교회 행보와 함께 내가 늘 놓치지 않고 자꾸 섭렵해 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야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소명하셨는데, 그러면 늘 이렇게 한 걸음씩 행보해 나갈 때 내가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무엇보다 첫째로 교회 충성, 봉사 이런 것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자꾸 섭렵해 나가는 일에 내가 먹을 양만큼은 충실하게 먹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날 하루 에너지는 다 먹잖아요. 어린아이도 이 아이가 섭취해야 할 에너지는 다 섭취하잖아요. 한 그릇을 먹든지 반 그릇을 먹든지. 그처럼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섭렵을 할 때 내가 공급받아야 할 양 것은 다 충분히 공급받고 가면
이게 세월이 축적이 되면 상당한 식견이 생깁니다. 사상이 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지를 보내실 뿐 아니라 힘이 생겨서 현실의 문제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사물의 문제도 분별해서 판단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실력이죠.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발전적으로 쭉 깨달아가면서 물론 짧은 기간에 깨달은 것은 사실입니다. 훌륭한 바나바, 사울, 또 시므온 같은 사람, 분봉왕 마나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인 요청이 무엇인지 잘 알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뜻 내줬습니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죠. 보냈다 하는 것은 그냥 풀어놔줬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실력이 있죠. 당신들 가면 우리 교회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린아이 교회이죠. 마음껏 하도록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안수했다는 건 두 가지인데요. 지난번에 설명하려다가 빠져버렸는데 하나는 구약시대 안수인데요. 구약시대 안수는 전가라는 말입니다. 한문이죠. 이전했다, 넘어갔다 그런 뜻인데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 안수할 때 그냥 손을 얹고 하는 게 아니고 지그시 누르면 내 죄가 이 대속 제물인 이 짐승에게 넘어갔다, 전가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신약에 와서는 안수는 의탁했다는 뜻입니다. 의탁한다. 그러니까 안수하고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소명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럼 부름받은 직분자 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사명인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저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성령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참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을 저희가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사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발전적으로 늘 즐거움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